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탈무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소를 먹이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니 작은 새한테는 날개 달아줘갖고 마음대로 멀리 날아다니지만은 소는 날개가 없으니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보다 못한 하나님의 창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면서 배설물을 얼굴에 정확하게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좀 전에 그 새가 아니고 소였으면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못하신 일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전 한국에서 최고의 이비인후과를 담당하신 분들이 하신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 자기들도 인간의 신체의 구조를 보면서 그 신비함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는 일주일에 4만 가지의 소리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성대를 설명하면서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육체도 자기 마음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왜 비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 고통스럽다면 비판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남에게 흠집을 내면서 우리 안에는 뭔가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겠지만은 이것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의롭게 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느덧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훌륭한 철학과 논리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콘에 있었을 때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다른 종대의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그들의 이러한 삶의 철학을 들어야 됐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그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인정해라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온갖 시덥지 않은 어설픈 삶의 철학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어디서 주워든 얄팍한 자기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당히 의식있게 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알맹이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 내용이 불과 몇 문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외고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흔한 방법이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외고집과 자기혈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데도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판은 나를 의롭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하기 위해서는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치졸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뉘앙스? 자기도 살면서 말실수를 할 수 있는데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요 우리의 본성과 맞는 겁니다. 내가 남의 건전한 지적을 들으면 그것을 못 참겠지만은 남의 잘못을 아주 작은 곳조차 찾아내서 흠집을 내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위안을 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흠만 찾아서 공격하고 그 불만을 퍼뜨리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주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고 남이 잘하냐 못하냐에만 온갖 관심이 갑니다.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죠. 사실 많은 경우에 비판을 하는 사람보다 비판받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대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섞이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 일반적인 문화 행사나 공적 영역에서 이방 신앙에 바쳐진 재물이 시중에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고기가 마술적으로 내 신앙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고기는 고기인데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내용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남녀가 만나서 즐겁게 연애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남자는 당황합니다. 아니 여자가 저렇게 물으니까 뭔가 중요한 날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여자가 아주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자기네가 만난 지 200일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날에 모를 수 있냐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만난 지 199일이나 200일이나 202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여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공으로 끝나는 날, 14로 끝나는 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데 다 중요하죠.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와 연동이 되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그 사람의 욕망이 담겨져 있고요. 그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의 주제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마다 집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욕망과 중요성은 집이고,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차를 얘기하는 사람은 차에 대해 그런 것이고, 볼 때마다 좋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그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 볼 때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거기에 자기 마음이 있기 마련이고, 볼 때마다 여자 얘기만 하는 사람은, 그런 남자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특히 자기가 과거에 갖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인생 목표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생각의 충돌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가뜩이나 비판하기 좋아하는 인간 본성이라는 불에 기름을 더 붓는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은 바울은 이런 다양한 상태에서 오히려 공통된 부분을 배울 것을 요청합니다. 6절에 봅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각자의 수준과 상황과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된다면은 이러한 공통점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아직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긴장하고 있고 경계심이 많은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비판적일 수 있고 실망하기가 쉽지만은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용도 없는 자기 인생 철학이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스스로를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요한 도시 30개를 도는 여행이 있는데 어저께 필기시험 붙은 10대가 자기 운전 다 하겠다 하면은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심판자로 생각하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신앙의 역설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드라이버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십니다. 만약 우리 보고 태평양을 건너도록 작은 배를 조종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동부에 사니까 대서양을 건넌다.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서로의 약점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 안에서 주님에게 삶을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아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들, 즉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끝까지는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나치게 판단하는 것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남을 심판하고 싶은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무시에는 너무나도 관용을 베풀고 남들의 작은 흠집에는 흥분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고 분별력 없는 실력으로 비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남 비판하면서 자기를 심판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10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남이 이랬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도 갖고 그래서 안 했어요. 이렇게 핑계만, 남의 핑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엽적인 일로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싸우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로 삼는 것을 경계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고 중요한 것이 다른 현실에서 비록 자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자기의 믿음을 빼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도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속감은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역설하는 본문을 들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죠. 인간에게는요 본능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정욕대로 욕구를 배설하고 나에게 시기심을 준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러다 그 사람이 잘 안되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방에 욕하고 다니고 나랑 수준 맞는 사람 찾아갖고 당짓고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닥치면요 본능적인 감정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퍼스트 웨이브, 첫 번째 파도가 자기 감정이 오는 거죠.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동물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나 지나친 걱정, 불안함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은 그런 본성은 분노죠. 이렇게 자기 안에 육적인 감정들이 밀려 오듯이 치고 오는데 놀랍게도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파도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용서와 관용과 인내와 같은 것들이죠. 성령이 지배하는 것들이 이제 다시 그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막 분노했지만은 주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참아주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참아주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편에 화가 나고 편지를 썼거든. 일단 그 편지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성 같아서는 그 편지를 보내갖고 상대편의 마음 후에 파야 나도 막 시원할 것 같은데 그때 보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그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본성대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도도 감정이 상하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일에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악한 우리의 대적자는 이러한 부분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잘못을 저지르도록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자기 합리화를 대는 사람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남들의 작은 잘못에는 막 침을 튀면서 열변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덮고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실제 수준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궁색한 변명만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치졸한 변명으로 자기 약한 신앙을 정당화하는 것을 벗어나야지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를 유도하는 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 할 때 그것이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향이 되는 것인지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가 피로 사신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분노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이 쓰리기 때문이죠. 주를 위해서 내 본성과 배치된 행동을 하면 솔직히 속이 쓰려요. 근데 바울은 고로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신앙 공동체가 평안하고 덕스러울 수 있는 것은요, 자기 감정대로 분노를 쏟아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려움마저 끌어안는 커다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작은 사람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닌 듯하나 자기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원래 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이신 본은 아직 연약한 자를 맞받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로서 제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부분을 제거하고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울이 전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자로 생각하고 교만에 잡힌 약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작은 나무가 비와 햇빛을 받아서 큰 나무가 되듯이 성도 간의 관용은 약한 자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물론 이 교만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실제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자기의 본성이 살아서 주님의 주권을 넘어서려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시키는 소리를 따라 인생을 끌고 가다가 결국은 허망함을 느끼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연결하는 지혜롭고 깊이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생은 자기의 짧은 지식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자기의 진짜 실력을 볼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삶의 경락 속에서도 주님의 것이 되면은 우린 자기의 본성을 넘어서는 여유로운 큰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사는 인생, 자신의 육적인 욕심과 고집만으로 살다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대에서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한 삶을 산 사람이 되어서 심판대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즐거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께는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복된 길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